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48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서서 작은 양의 장기 새끼 한 마리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은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할지라. 나다니엘 다니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너를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리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너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나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라. 14절까지 감사합니다. 13절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요, 백성들에게 꽃씨앗을 나눠주면서 가을에 심사하여 잘 기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라고 이 임금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온갖 정성을 다해 물을 주며 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꽃씨는 씨앗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고민 가운데 할 수 없이 꽃집에 가서 같은 종류의 꽃씨를 사서 다시 심어 예쁘게 핀 꽃을 들고 임금 앞에 나왔습니다. 저마다 아름답게 핀 꽃을 들고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이 임금은 기뻐하지 않고 크게 실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녀는 싹도 나지 않는 빈 화분을 들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소녀를 부릅니다. 그 소녀는 떨면서 임금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왜 죽을 죄를 지었느냐? 저는 임금님이 주신 그 씨앗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웃으면서 아니다, 너야말로 정직한 꽃을 피웠다라고 하며 그 소년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임금은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시험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싹이 나지 않는 볶음 씨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씨에 분리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된 가면을 쓰며 위선을 행하면서 그저 내가 꽃을 피운 것처럼 겉을 치장하면서 마침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복된 꽃을 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비참한, 그런 하찮은 그런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한 이 왕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모든 전쟁을 이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 왕으로 미움으로 도망가는 인생을 그는 살았지만 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 다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다윗 왕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아니요, 어찌 보면 좀 함께 동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11절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됩니다.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여유가 생긴 이 다윗 왕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 샤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야 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빼앗는 엄청난 큰 죄를 이 다윗이 짓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그 업적과 그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걱정이었겠습니까? 이 다윗은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범한 죄를 그는 끝까지 아마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민하는 가운데
전쟁터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 장군에게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이 우리아의 장군은 충신이었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우리아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좀 쉬라고 얘기했지만 이 우리아는 술도 거부합니다. 그 우리아는 계속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민 끝에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을 최전방에 세워 싸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만 그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우리아가 없어졌으니 괜찮았다고 그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이제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은요, 정말 완전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비유를 함께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이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한 성에 양과 소가 아주 많은 가난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성에 가난한 사람, 오직 작은 암양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암양, 짐승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먹을 것도 자신이 먹는 것을 줬고 잠잘 때도 함께 품을 품어서 그렇게 암양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한 손님이 오게 됩니다. 부자는 그 손님에게 양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양을 대접하고 싶었으나 자기의 양이 너무나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인 다윗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부자는 그 많고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를 자기의 부자의 죄를 지적하며 그 부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열내면서 얘기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범죄했던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요, 아마도 몰랐을 것인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다 낱낱이 나타나니, 다윗 왕,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왕의 위험으로 자존심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하여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돌발적인 반응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여기까지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범죄했다라고 즉각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은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요 자신을 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다윗은요 다윗의 영혼이 정직했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요 절대 이런 고백 못합니다. 얼마든지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채통이 있는데. 그러나요 다윗은요 왕의 채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는 절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요 망설임 없이 고백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다윗은요 10계명의 3가지를 범한 것입니다.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남의 것을 빼앗은 죄. 어찌 보면 왕으로서 정말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이 왕은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다윗왕은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인정하는 모습. 여러분, 정직한 영혼이 아니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러분 칭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회개가 더디면 더딜수록요 우리의 치유도 더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보세요. 병원에 빨리 가야지 여러분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철저히 고백하고 철저히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요 눈 녹듯이 녹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가 이거다, 너의 죄가 잘못했다라고 뭐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빨리 회개할수록, 빨리 고백할수록 회복의 역사도 빠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녀도요 보세요,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개 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하지만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부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른 만큼 용서도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 늘 평생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다윗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유로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쓰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51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51편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에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처럼 참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보세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다윗은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품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죄요, 우리가 드려지는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요, 의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바로 그런 죄인들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그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게을러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요, 쓰면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요,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선악과처럼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까? 하라는 것을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나를 새롭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피곤하지요, 졸리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죄인인데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처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무로만 느끼십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새벽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코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를 써임받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예배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죄를 회복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찬양할 때 그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느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지우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예배가제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함이 떠나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함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학년 학생들 유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새로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이곳에 예배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우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사장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이사장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하지 않는 영영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학생들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